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기쁜 마을이 어디냐면요, 장림 다대롯대 그리고 신평 공동체를 기쁜 마을이라고 하는데, 전 그 기쁜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정하영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돼가지고 여러분들 좀 많이 여유가 있으실 텐데 좋은 영적 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부 여름사역이라든지 등등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좀 중보해야 될 곳은 없는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들 삼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름방학 건강히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동방박사의 예배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고자 왔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때 단골로 등장하는 본문인데 왜 느닷없이 이 여름에 동방박사의 예배를 가지고 본문을 나누게 됐는가? 저도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신방을 하다가 이런 기도 제목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 예배 집중도 안 되고 계속해서 예배가 쇠퇴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부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도 예배드리고 대면으로도 예배드리는데, 그런데 이 예배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놓치지 않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동방박사의 예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마태복음에는 이 동방박사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 사실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왜 마태는 이 이방인들의 예배를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당시에 첫 예배를 이 동방박사가 드렸다고 묘사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방인들의 예배,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통해서 왜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 다만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동방박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이들은 아기 예수께 어떤 행위를 보였는가?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본문은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면은 어느 지역을 말하냐면은 바벨론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사실 성경 안에서 이 동쪽이다라고 그러면은 좀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즉 동쪽으로 갔다 그러면은 사실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이는데요. 왜냐하면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면은 성전이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중동의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쪽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과 멀어지고, 아울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멀어졌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물론 창세기에 성전이 없는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갔던 쪽도 동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찢어질 때에 롯도 동쪽으로 갔다고 묘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그때 그들이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동쪽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었던 아주 큰 탑이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큰 탑을 지었죠. 이렇게 동쪽에서 일어난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든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든지 그런 의미로서 조금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성경 안에서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리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서 왔다고 하는 이 말은 저 멀리 이들이 이방 땅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고, 아울러서 죄악으로 물든 바벨론 문명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 이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왔다는 겁니다. 한 별을 보고 멀리서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유대 땅 안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도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때에 저 멀리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쪽에서, 이방 땅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고 멀리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항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이제 그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나타내는 아기 예수께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도착을 해서 그 아기 예수께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았을 때에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엎드렸고 경배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예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별을 보고서 어떤 해석을 가졌길래 이런 행위를 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지금 그 아기를 보자마자 그 아기를 향하여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 멀리 바벨론 문명에서 사신을 보냈다. 사신을 보내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즉 하나의 의식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들의 행위는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들은 가난한 가정에, 그리고 마국간에서 난, 어떻게 보면 별 볼 일도 없고, 그리고 좀 소망이 없어 보이는 한 가정에 태어난 그 아기 앞에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아기는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헤롯 왕 혈통과는 전혀 무관한, 관계가 없는 아기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 아기 예수께 무언가를 드렸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당대에 가장 값진 것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물품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물품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근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 가지 물품은 모두 이스라엘의 제사 때에 많이 쓰였던 물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황금은 어떨 때 쓰였냐면은요, 출애굽기 25장의 이후에 보면은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드는데,
그렇게 사용되었고, 유향은 구약 성경에서 거의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특히나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단 위에서 허락되어진 유일한 향이 이 유향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몰약은 출애굽기 30장 이하에 보면은요, 성막 기구들에 이것을 발라서, 이 몰약을 발라서 이것들을 구별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두고 이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들이 드린 이 예물을 보면서 이것은 제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 이거는 유대인들이 드리지 못했던 이 예배가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드려지고 있다,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엎드려 경배했던 것, 그리고 그 앞에 드렸던 예물의 심상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 이들이 드린 행위들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예배 행위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항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여기 보면은 그들이 꿈에 지시하심을 받고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 앞장에 보면은요, 헤롯 왕과 사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헤롯 왕이 불안하니까 이런 약속을 동방박사들에게 했죠. 너희들이 아기를 찾거든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내게 좀 알려달라. 그래서 나도 찾아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이 헤롯과의 약속을 어기고 꿈의 지시하심을 따라 움직였다.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권력과 힘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말보다 그들은 아기를 보호하라고 하는 이 지시를 따랐다는 점 때문에 이것은 주목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더 두려워했고 무엇에 더 권위를 두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은 이방 땅에서 왔지만은 지금 어떤 한 권위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의 최고 실권자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면은 해가 미칠 수 있는데도 그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아기를 보호할 것을 명하는 그 권위를 이 땅의 권력보다, 헤롯의 그 권위보다 더 두려워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에 이런 동방박사들의 행적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들은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기 예수께 참되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멀리 동방땅에서 와서 아기 예수를 보자 그 앞에 절하고 가장 값비싼 물건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아기를 보호하라고 하는 꿈의 지시를 따라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당시 유대 땅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땅 안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느 유대인도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지 못했고 또 그를 찾아서 예배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것 같은 이 이방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독특하고 좀 이상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에는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들의 예배만 받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만 받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신약으로 와보니까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도 이방인이 드린 이 예배를 참된 예배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가 참 독특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되는 예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마태는 이 동방박사의 예배를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나 그들이 드린 예배 행위가 그동안 유대인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예배, 뭐 엎드렸다든지 경배했다든지, 그리고 그들이 드린 예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이 동방박사들의 행위가 참된 예배였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데, 왜 마태는 이 이방인들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특히나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동방박사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마태는 왜 이 이방인들의 예배를 아주 집중해서, 특히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들의 예배가 첫 예배였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조금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이방인들의 예배를 묘사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온 열방에게, 이방에게도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누구에게만 허락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문이 모든 민족에게로 활짝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이후의 성경 흐름을 보면은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도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제가 된다는 이 전개로 봤을 때에 이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이 동방박사의 예배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신호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 오늘은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왜 동방박사의 예배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것 좀 중점적으로 볼 건데요. 이 동방박사의 예배가 기록된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냐면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즉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 각각 대상자들이 각각 있습니다. 특히나 근데 그 중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참된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뭐냐면요, 그들의 모든 삶들이, 구약 때부터 내려져 왔던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헛된 행위였고 하나님의 백성과 거리가 먼 행위였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그들의 왜곡된 율법 해석, 그리고 외식하는 삶, 무너진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나 그 계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선민사상,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사실은 마태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 동방박사의 예배는 사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자존심에 완전히 스크래치를 내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이 계속 예언해왔던 이 메시아, 구약의 주인공도 사실 예수님인데,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실현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드디어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땅에서, 자기들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알았습니까? 저 멀리 동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죄악된 땅이라 여기면서 이방인들이라 여기는 그들이 이곳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와서 그리고 아기 예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첫 번째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그 타이틀이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유대인들이라고요? 아니요, 이방인들, 특히나 동방박사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에 아주 큰 스크래치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부해왔던 선민사상에 아주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삶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안다고 소리치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완전히 눈이 어두웠고, 또 그들이 수십 번 정해진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들의 예배는 완전히 형식적인 것이었고 내용 없는 예배였고 타락한 예배였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을 읽다가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삶을 계속해서 언급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예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의 예배를 지적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매일 시간에 맞추어서 제사할 뿐만 아니라 매주 안식일에 또 절기 때마다 그들은 언제나 예배했고 제사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입술로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말뿐인 예배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 유대인들의 예배를 내용 없는 예배라고 지적하실까? 수많은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져 왔는데, 수많은 제사가 이들의 율법의 규례대로 계속해서 드려져 왔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이들의 예배를 내용 없는 예배, 입술로만 하는 예배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일까? 그리고 아울러 동방박사의 예배를, 이 이방인의 예배를 참된 예배인 것처럼 묘사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 때의 첫 번째 예배의 타이틀을 그들에게 안겨주시면서 유대인들의 예배를 질책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의 예배에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 드려져 왔던 그들의 제사에는 무엇이 빠져 있었을까? 사실 이 주제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개의 이유가 있겠죠. 사실 구약 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불순종적인 삶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고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나 지적하죠. 또한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만 참 마음이 없다는 것도 지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기도 하지만은 이방 문화와 섞여서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 많은 이유들 중에 오늘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의 예배를 지적하시면서 인용하셨던 이사야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르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길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사야가 이들의 예배를 지적하면서 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나를 경외함은 이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리는 경외는 말뿐인 경외였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경외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게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진짜 경외함이 빠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 속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예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정말 그분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합당한 반응, 가장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보였던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의 진짜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또 모세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신약에 넘어와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참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 앞에 계신 주님을 참으로 배웠을 때에 그들이 했던 공통적인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똑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정말로 대면할 때에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제 주를 배웠으니 나는 죽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가졌던 아주 공동적인 반응입니다.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차마 나아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존전 앞에 자신이 차마 설 수 없음을 깨닫고 그분을 대면한다는 것 자체가 실로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는데,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있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의 존재 앞에 자신이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가졌던 이중적인 모습,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만 그것을 더욱더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욱더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그분에 대한 더 깊은 공경과 갈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그분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고 벌벌 떨지만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바라고 소망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예배에 이게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타락한 예배를 지적하는 수많은 선지서들을 보십시오. 아니, 멀리 가지 마시고 마태복음의 내용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예배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그들은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율법의 규례와 질서를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소망함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예배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동방박사의 예배를 묘사할 때에 이들에게는 경배와 경외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가난한 아기 앞에 그들은 최고의 값진 예물을 드리며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 또한 헤롯의 명령도 무시한 채에 헤롯보다 아기를 보호하라고 하는 꿈에 나타난 천사의 명령을 더 복종하면서 유대인이 잃어버렸던 경외의 모습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태가 지적하려고 했던, 동방박사의 예배를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삶이었고 그들의 헛된 예배에 대한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규례와 질서를 따라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분을 소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의 예배에만 적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역시나 우리의 예배에도 적용되어지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찬양도 드립니다. 그 안에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많은 섬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진지하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의 존전 앞에 선다는 것에 대한 떨림이 있습니까? 단지 외적인 예배의 흐름과 분위기에, 생동감 있는 예배 전개에 우리 스스로가 감격하고 감동되어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 그곳의 담임 목사님이 몸이 좀 편찮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병상에 계셔야만 했고, 제가 한 7개월 정도 그분을 대신해서 설교를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그래서 돌아서면 설교하고 새벽에도 설교하고 수요일도 설교하고 돌아서면 주일도 설교하고 어린이 예배도 설교하고 청소년 예배도 설교하고 돌아서면 계속 설교해야만 했던 그러한 시절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좀 힘들기는 했지만
근데 좀 기쁘기도 했었습니다.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토요일 밤이 되면은 밤이 새도록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 원고를 이리 고쳐보기도 하고 저리 고쳐보기도 하고 새벽 1시, 2시까지 되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원고도 고쳐보면서 제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그렇게 수정했던 그런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열심히 새벽 1, 2시까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갑자기 이런 쓸데없는 질문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게 좀 이런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잘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물론 가졌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다짐보다 제 마음속 내면에 이런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렇게 수정을 많이 하고 내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막 설교 원고를 딱 거쳐가지고 하고 싶은 단 한 가지, 뭐겠어요? 이 설교 대박 내고 싶다. 이 설교를 내일 설교 딱 했을 때에 설교 대박 내가지고 와, 성도들에게도 막 칭찬받고 격려받고, 이 말씀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면서 막 이런 칭찬을 받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그 경외함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 그 마음이 내가 더 주목받고 싶고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내가 더 박수받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이후로는 제가 그 마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오늘을 말씀 준비할 때는 그 마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여러분 모든 설교자들이 평생 씨름해야 되는 싸움이더라고요. 실제로 예배를 그게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정성을 쏟아가지고 뭐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경외감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증거해야 함에도 여전히 저의 자아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냐면은 계속 저를 주목받고 싶다, 주목받게 만들고 싶다는 이 마음, 이게 계속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평생 설교자들이, 제가 설교를 하는 모든 순간까지 끝까지 계속 죽여야 하고 씨름해야 하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를 잘해야겠다는 마음 자체가 사실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아주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것이 예배의 본질을 해칠 수 있다는 이 위험을 직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놓고 싶은 욕망이 언제나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 자리에 내가 그대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너무 설교를 잘 하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도 실제로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예배를 망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비단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마음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언제나 가득 차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혹시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사실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설교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특히나 이제 몇 주 전에, 2주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했단 말이죠. 지난주에 첫 봤다 우리 김성규 목사님, 그리고 저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부목사들이 설교 강단에 설 때 정말 죽을 맛을 가지고, 죽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는 거거든요. 우리 능력 안 되는 거 아는데 계속 비교당하고 막 성도들도 기대감 없는 거 알고 막 아는데 막 이 자리에 서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 부목사들의 심정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한 성도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인데 막 부담됩니다. 특히나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한 이후에 두 번째 봤다는데 정말 부담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셔서 마음 편안하게 하실 건 마음껏 하시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관심도 없고 뭐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셔서 그냥 설교하는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돌아오고 그걸로 끝일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격려인지 아니 조금 약간 좀 긴가민가 하던데, 아무튼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저도 이제 걱정은 뭐 좀 드려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그분과는 좀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그냥 아주 잠깐 들었습니다. 아주 잠깐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역시 제가 설교가 부족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설교학적으로 보면요, 제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설교 주에도 모자르고 예화도 적절하지 못하고 설교 구성도 좋지 못하고 목소리 톤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저도 제 설교 모니터 하다 보면 민망할 때 참으로 많거든요. 못 봐주겠다 생각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가지는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까지는 가장 큰 확신과 발행과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의 이 모자란 입술과 부족한 설교, 빈약한 설교를 통해서도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강단에 서는 설교자가 누구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지워지고 예배를 위해 나오는 우리 각각의 예배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의 통치가 일어난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있으리라 할지라도 이 모든 예배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제가 제 설교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 설 수 있게 하는 단 한 가지의 근원이고 확신이고 소망이고 또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강단에 서든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사라지면은요, 우리의 예배는 경외함이 사라진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인위적인 활동에, 사람의 기교에 우리의 예배가 의존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경외함만이 남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동방박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동방박사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이 동방박사를 칭찬하기 위해서 단지 그들을 지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역시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긁으시면서까지 그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까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나는 너희들의 진짜 예배를 원한다, 이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심을 긁으시면서까지 질색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진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는 사실 생각지도 못한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이는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코로나가 증명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의 예배가 유대인의 예배의 민낯을 드러냈듯이 우리의 예배의 민낯을 코로나가 드러내줬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우리, 찬양도 수없이 많이 하는 우리, 그런데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이 지적하셨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날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지적하신 예배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빠지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빠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이든 대면 예배든 계속해서 병행하고 있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드리든 대면 예배로 드리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존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그분의 다스림을 갈망하며 이 예배 안에 우리의 보잘것없음과 그분의 크심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진짜 예배,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